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121장입니다. 찬송가 1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1절과 3절을 찬송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노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주의 복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잘 살피며 이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라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읽는 17절 이하부터는 가장 주된 내용은 교회 안의 질서 속에서 장로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 것인가와 과요 교훈합니다. 17절을 보니까 잘 다스린 장로들은 그리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장로와 집사란 두 직분이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장로는 다시 목사와 장로로 구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여 교회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렇게 세 직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차이가 있죠. 두 직분론이냐 세 직분론이냐 이렇게 이해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장로 직분에 구별이 있다는 사실은 맞죠. 그래서 장로와 집사의 두 직분을 주장하더라도 같은 장로이나 하는 역할에 따라서 두 장로가 있다라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세 직분의 형태로 교회가 사역적 형태를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다스린 장로는 행정과 영적인 감독을 관련하여 수고하는 장로입니다. 반면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다라는 것은 오늘날 목사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장로에게는 배나 존경을 해야라라는 것은 그 개개인이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분들이면 더욱더 잘 어울리고 또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양하고 인간은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A라는 장로에 대해서 개인적 관계로는 존경하지 못하겠다 하는 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장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장로에게 존경을 표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그 교인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연약함과 연약함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서로 존경감을 갖지 못할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존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직분 때문에 말하는 것이죠. 장로의 직분을 가벼이 여기면 교회 질서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장로 직분 자체에 대한 존경감으로 그 일에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존경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것은 그분의 문제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질서대로 질서에 따른 그 귀함 때문에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존경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르치는 장로에겐 더욱 배나 더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존경을 놓치지 말라는 것은 그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수고가 교회 안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 세우심의 목적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대 책임이 같이 따라오죠. 이와 같이 배나 더 존경을 받아야 될 가르친 일에 수고하는 장로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빗나가거나 잘못되어지거나 할 때 하나님께 받는 책망이 매우 큰 것이고 따라서 그것에 어긋나게 되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영적 혼란과 무질서는 말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말씀에 대하여 책망받을 일을 생각하며 수고하는 그 장로는 특별히 말씀 직분에 휴가하는 그들에게는 배나 더 존경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질서의 중요한 부분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존경을 더 표할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랬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으니 누가 보도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결국은 사례를 표현하는 것이죠. 소의 입에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면 소가 일을 하다가 지쳐서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일꾼이 상을 받지 못하면 그 일꾼이 지쳐서 일을 더 이상 찾지를 못하게 되어지죠.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말씀을 맡은 장로에게 사례를 드려 감사를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육자를 위로하고 교육자가 힘을 내어 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생활의 필요를 잘 보충해 드려라라는 것이죠. 이걸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바라고 성경이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육자를 소외시키거나 또 외면하여 그들로 하여금 살아가는 일에 내가 교인들에게 손을 벌려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인데 배가 주려 어렵구나.
내가 생활에 너무 근심이 많아서 이 일에 종사하는 것이 과연 부르심인가 생각하는구나. 이런 등등의 엉뚱한 생각으로 마음이 산란해지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신 교회로 받는 사랑, 하나님 주신 사랑을 성도로부터 받는 거죠. 성도로부터 받는 위로와 사랑에 힘을 얻고 격려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성도를 통하여 돌보시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마땅히 감사하고 나갈 바에게 더 무엇이겠는가?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흔히들 이제 목사는 청교도적으로 살아야 한다. 청교도는 꼭 가난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목사를 어려운 삶으로 계속 몰아넣어야 목사가 기도할 것이고 그래야 더욱더 교회가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 어렵고 성도의 삶이 다 어려울 때 목사가 성도의 어려운 삶 속에서 손을 받아서 자신은 안정되고 평안하고 부를 누린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같이 어렵고 같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평균적인 삶 속에는 그러나 목사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사가 장로가 또 이와 같이 되었을 때 교인에게 감사 인사를 받고 또 이래하여 사람들이 힘을 얻어 해 나갈 때에 교육자의 유일한 위로는 주께로부터 받는 것이로되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 갖는다라고도 할 것입니다. 이런 장로에 대해서는 송사가 있을 수 있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없으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고하고 또 까닭 없는 또는 근거가 약한 그런 고발에 휩싸여 교회가 소란에 이끌지 않도록 위한 것이죠. 두세 증인이 있어야 받아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가 분명히 확인되어야 고발이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일반 사람에게도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것처럼 하물며 두세 증인이 있어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관계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범죄한 자들 모든 사람 앞에 뿌리죠. 나머지 사람들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은 이때 범죄한 사람은 범죄한 장로입니다. 만일 그런데 두세 증인의 내용으로 인하여 그 내용이 사실관계로 확실히 드러나면 그 범죄한 장로는 장로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꾸짐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장로의 꾸짐을 당하는 모습은 다른 장로들에게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믿음과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마음을 일깨우게 되어집니다. 장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직분의 소중함 때문에 그것을 존경을 대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장로의 허물과 죄가 있을 때는 일반 교인들의 범죄를 다스려야 될 치리장로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 자체는 또한 교회를 보호하여 마찬가지로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로의 권세는 마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 무소 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스스로의 허물은 돌아보지 않은 채 교인을 꾸짖는 일에만 앞서는 일로 되어진 것이 결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시청안에 서로를 돌아보며 자신의 행실을 삼가하고 교인들을 서로 상처를 주거나 믿음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삼가 조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드러나게 될 경우 교회가 당하는 큰 혼란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늘 근신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게 되어집니다. 21절 주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시 받은 천사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공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장로의 허물도 책망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장로님이니까라고 하여 그것을 불공정한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하게 된다면 교회는 더욱더 시험이 든다라는 것이죠. 따로 권징은 누구에게 행하더라도 공정해야 될 것이며 교인들 향한 권징 또한 공정해야 될 뿐더러 하물며 장로에 대한 권징 또한 장로니까라고 하여 덮어 가리고 교회 안에 세속적 권력이 힘처럼 작용되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권징은 반드시 공정하며 불공평하게 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안정된 질서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는 분열이 될 것이고요. 목회적 권위는 무너지게 되겠죠. 목회적 권위는 무너지게 되면 복음 전파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두를 생각하게 되면 행여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 임직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로로 세워진 일의 소중 때문에 이렇게 귀한데 행여 잘못되어져서 허물있는 자를 세워놓으면 결국 그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들 위태로움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장로 임직은 장로의 직을 소모하는 자가 어떠한 자야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세세히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직분이 적극적이기 위해서 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요. 또 반대로 부정적 측면에서 해가 되는 일 없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하지 말라 되어 있어요. 22절에. 그래서 아무에게 경솔하지 말고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를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에게 경솔하지 말고선 임직받을 자가 과연 합당한가? 이 직분을 선히 행할 수 있는 자인가? 이 직분에 서에서 행여나 어려움을 겪을 자, 말썽을 이끌 자가 아닌가? 이걸 신중히 돌아보며 기도하며 해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들의 그리스도께서 선택한 자를 교인의 공동의회 투표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신 자 알고 우리가 받고 안수하여 세우는데 그럴 때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는 모든 절차 안에서 교인들이 각각 어떠한 바로 할 것인가를 살피라 하는 것이라 되어지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잘 지켜 정결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라면 애매한 좀 모호한 번역입니다. 간섭이란 것은 여기서 원문의 뜻을 살피면 책임을 함께 나눈 자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죄에 책임을 나누는 일을 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해 보면 경솔히 안수하여 다른 사람의 죄에 책임을 나눈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여 그래요. 경솔히 안수받은 그 사람이 죄를 범할 때 그 사람 죄에 너도 책임을 갖추게 되어지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스스로 뒤에 있는 문장 너의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고 경솔한 안수를 형하여 그 안수를 경솔히 받은 자가 그 과연 그런 실수로 인하여 죄를 범하게 될 경우 그 책임에 너도 함께 범하게 되고 마니 그런 일이 없도록 너는 스스로 자신을 살펴 어떻게 안수해야 될 것인가를 살피고 그 안에서 정결하게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중하게 사람을 세우고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또한 순결하게 해야 한다. 신중하게 세우지 못한 사람의 죄에 내가 그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오류를 범하고 허물했을 때 나도 또한 그 사람 허물에 묻어 같이 빠지지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세우는 절차상의 죄의 책임이 같이 나누어지고 그 자의 범죄함에 나도 또한 범죄를 따라하는 일 없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 하는 두 가지 이중적 측면에서의 말씀으로 단속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시작에 주의하고 또 끝에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되어지겠죠. 이 디모데 목회자인 디모데 개인을 위한 교훈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디모데의 건강과 관련한 부분이죠.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존의 병을 포도를 조금씩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포도주가 약으로 써야 될 필요가 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주 먹는 것을 술에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비방하는 금욕주의자들의 강한 공격이 있어서 애초부터 병을 다스가 약간의 포도주조차도 먹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교훈하는 것이죠. 불필요한 공격을 받지 않도록 포도주를 멀리하고 물을 마시라. 이러한 디모데의 삶과 근실한 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내가 이 위장과 자존한 병을 약간의 포도주가 도움이 될 텐데 이거 먹다가 결국 그 포도주 마신 자다 라고 금욕자의 공격이 있으니 그것조차 못하고 있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힘을 주는 것이죠.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 좀 마시라. 그러나 조금씩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금씩 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네 위장과 자존한 병을 위해서는 조금씩 먹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 말씀은 심판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죄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는 먼저 드러나게 되고 어떤 죄는 뒤에 드러나니 죄를 범할 때는 두려워하라. 하나님 심판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늘 삼가 근신하며 선행은 또한 밝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선행은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 칭찬을 받는 선행도 먼저 드러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감춰 있다가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어서 더 큰 칭찬을 받게도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격을 생각하여 임직할 직분자들을 어떤 자가 합당한가를 잘 추천하고 교인들이 그런 상황을 살펴서 분별하여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특별히 장로를 세운 일에 신중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말씀 전체는 결국은 디모데의 개인적인 권면이 있고 디모데의 목회자로서의 책임을 따라서 죄와 선행의 부분을 권면하고 있지만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은 결국 장로직과 연결해 볼 때는 교회의 장로직을 세우는 일에 신중함과 그것의 고귀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6장의 두 절이 오늘 읽을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그런 이제 교회 안의 질서 속에서 특별히 종이 사회적으로 종의 위치에 있는 자가 사회적으로 주인에 있는 자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지내게 될 때 이 교회 안에서 형제를 지내는 이 가족 같은 질서, 영적 질서 때문에 세상의 삶 속에서 저들이 실수나 잘못을 범하지 않을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 아래에 있는 것이죠. 범사의 상전들을 맞대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하나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게 하렴이라. 매우 신중한 말씀입니다. 범사의 행함이 있어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름과 교훈이 비방하지 않도록 행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전들을 맞대히 공경할 줄 아는데 하나님 이름과 교훈으로 오히려 비방받도록 그가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지면 그 상징이 괴로움을 얻게 되어져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어찌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신앙에 관한 측면의 문제의식을 갖게 되어지죠. 2절 보니까 믿는 상전들은 그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한다. 이런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임이라.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직장에 있는데 교회 안에 속한 성도가 한 직장에 있을 때 직장의 상전을 그리스도인이고 내 또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믿음의 형제라 생각하여 직장 안의 질서에서 마땅한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가 된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도리어 내가 더 성실하게 행할 때 그로 인해 유익받는 상전이 또한 그리스도인이요 형제라 생각하니 더욱더 잘된 일이라 하여 형제를 돕는 사랑의 마음으로 더욱더 직장 안에서 상전을 잘 받들어 질서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직장마다 믿는 교인들이 잘할 때 직장 안에서 그 선행이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비방하는 일을 없도록 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바로 깨달을까. 그리스도인 사이에 흔히 동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스도인 사이 속에서 상사나 부하주가 있는 관계가 흔하게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교회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그리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기 쉽지 않겠죠?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히 여길 문제가 아니요. 우리가 신앙의 실천 속에서 늘 부딪히는 문제요. 눈으로 보는 문제임을 생각합니다. 우리 바로 가까이, 바로 내 삶 자리에 있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오늘 교훈을 따라 주 앞에 선히 생활하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 남전도는 이미 알고 있는데 사랑하는 교우가 큰 수술 후에 지금 잘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 모든 속에서 평안과 회복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목요일에 있을 수능을 앞두고 또 기도하고 있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에, 박병희 집사님의 아들 박선우 그다음에 김명장님의 아들 김호균 그리고 우리 장윤정 우리 소경미 교회 딸 장윤정 세 사람이 수능을 앞두고 고3의 시를 치릅니다. 아무쪼록 긴장이 많을 테고 그러나 초조하겠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차분히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는 연약한 성도들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병약한 저들의 살풀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 형편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주일에 우리가 복되게 만나 예배할 터인데 그 예배 나오는 걸음에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다 모여 함께 찬송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특히 쉼터 모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온 교회가 즐거운 말씀의 교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우리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